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4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41장입니다) (241장)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멸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멸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파란만장한 야곱이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 또 그걸 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앞날에 대한 일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마지막 그러한 유언 같은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요셉을 제가 살펴봤다면 이제 순서상 마지막 12번째인 베냐민에 대하여 오늘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28절에 보니까 모든 12아들에 대해서 12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자손이 번창한지, 12지파를 통해 많은 자손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가 지금 축복해 주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다 각각 자기 모양대로 맞춤형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모든 아들들을 다 축복하였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중요한 건 2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오늘 지금 야곱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묘지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이제 하늘나라 간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늘나라 간 것처럼 이제 하나님에게로 갈 텐데, 나의 묘지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을 얘기하는데, 더 자세하게 말하면 30절에 보니까 정확한 지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 그래서 흔히 막벨라 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그 지역에 원래 살던 햇사람에게서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밭과 함께 그 모든 밭과 묘지를 사서 매장지로 삼았기 때문에 마치 선산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은 죽으면 여기에 묻혀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거기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있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거기 장사되었고, 레아, 어찌 보면 레아는 참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지만 그래도 장례식은 아주 가장 정부인처럼 최고의 자리에 레아가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도 거기 장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 막벨라 굴은 우리가 분명히 돈을 주고 산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땅인데 그 묘지는 합법적으로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 묘지를 만들라. 29절에 보니까 나를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오늘 29절이 바로 나의 묘지를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다가 나를 장사 치를 수 있도록 하라. 33절에 보니까 드디어 야곱이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뒀다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이제 생명이 다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태어나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삼촌과 사이에서도 또 속이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인생 풍파를 겪은 야곱이 이제 파란만장한 147년의 모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33절에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 장사해달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니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애굽에서 죽었는데 장례식을 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막벨라 굴에 장사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야곱의 모든 가족 묘지에 누가 묻혀 있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레아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까지 모두 5명이 여기에 있는데 나도 여기에 장사를 치러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야곱은 왜 자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부탁합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사실은 당시 애굽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화려하고 매장 문화와 모든 격식, 어떤 아들이 이렇게 총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직급에 맞는 여러 가지 많은 장례식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오늘 야곱은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우리의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받는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벌써 여기서 17년 정도 살았으니까 어찌 보면 또 애굽도 고향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항상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을 동경하고 살았다. 애굽의 편리한 문화, 화려한 문화가 중요하지 않고 총리의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 그에게 있어서는 항상 어찌 보면은 가나안 땅을 동경하고 그리워하면서 가나안 땅 쪽에 창문을 열고 매일 기도했는지도 모르죠. 늘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본래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죽음 이후라도 자기는 가나안 땅에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는 물질 문명적으로 볼 때는 점점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온갖 종류의 가전제품, 또 우리 의식주의 수준도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때랑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우리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보도되고 있는 새로운 물건들, 기계들, 새로운 모든 발명들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너무 화려하니까 어떨 때는 천국 가도 이보다 좋으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 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래 살다 보면은 이 땅에서 빠지다가 보면은 문제는 천국을 동경하지 않게 된다.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 별로 바라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조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천국 안 가도 교회 생활 재밌게 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축복받으면 나는 된다. 천국 안 가도 이 땅 행복하게 살면 되지 무슨 천국이 또 있겠느냐.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천국이 없다고도 가르치기도 하고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서 누릴 만큼 누렸으면 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점점 더 교회 안에서 희미해진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은 오늘도 야곱처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야곱처럼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많은 축복받고 잘 살다가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241장 찬송가 좀 어려운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찬송이 바로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며 무궁한 세월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꿈속에서 그리며 살다가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또한 주님이 나에게 멸관을 씌워주실 슬픈 고통 다 잊어버리고 하늘나라에서 검은 고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 천국을 우리가 오늘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근사치 행복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좀 우리에게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이 땅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 땅을 천국처럼 살려고 애쓰지만 천국은 아니죠. 천국은 하늘나라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거 이 땅의 한계입니다. 사람에게서 기대했는데 실망한다는 것, 또 우리가 하던 일이 잘 안 되는 것, 또 우리 모든 속상한 것, 말을 다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는 이 땅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 좀 불평하기보다는 이 땅이니까 이렇구나. 나도 어서 가나안 땅 가고 싶다. 나도 어서 천국 가고 싶다.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31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부인을 다 언급한 이유는 이제 하늘나라 가면 다 만나는 거죠.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다 잃었는데요. 다 돌아가신 부모님들 보고 싶은 마음도 참 많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미치신 좋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어릴 때 선생님들, 돌아가신 분들, 심지어 제 친구들, 선배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을 다 만나게 되는 천국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 땅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모든 축복과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모든 영광이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화도 나고 섭섭하고 너무 기대치가 높은 것인데요. 이 땅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많이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열심히 지키다가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우리를 반겨맞아 주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저희는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의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오늘도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걸 비로소 만족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붙들고 본향을 사모한 야곱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야곱은 본향 가나안 땅을 사모했다고 했는데 우린 과연 하늘나라 사모하고 사는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기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근심하는 것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벌써 우리 인생이 많이 왔고 또 세상이 점점 더 말세지말로 치닫고 있을 때에 오늘도 세상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소식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소식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에도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일고 세상의 일들, 때론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죠. 하늘나라에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죠. 저는 오늘도 하늘나라 바라보며 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주 한 주 버티며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화의 소재가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내가 세상의 삶에 집중하다가 약속의 말씀을 놓쳐 실패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본향을 사모하며 전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앞날에 대해서 천국을 그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하루에 5분 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해야 되고 하루에 5분 정도는 천국을 좀 상상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가끔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사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 보다도 내가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될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러면서 오늘도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게 되면 이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이기는 곳이지 누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 오늘도 이 땅의 사람으로서 너무 우리를 강등시키지 말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붙잡고 천국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새벽에 저희의 잠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 때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화려한 눈부신 애굽의 그 속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가나안 땅, 그 믿음의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에 운명하고 있는 그 야곱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도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너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 하늘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천국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달려나오셔서 나를 반겨 맞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영원토록 신령한 몸으로 주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살 그날을 오늘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왜 이렇게 속상한지, 왜 이렇게 마음에 차지 않는지, 이 땅에서의 모든 이러한 불필요한 소모적인 염려와 불평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살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모든 미완성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각성 전도 집회가 40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태신자를 작정하며 또 태신자를 작정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남준우, 남현진, 노대우, 노태호, 단진도, 류훈열, 맹옥래, 맹주인, 맹주현, 민경미, AB, 민영숙, 민정식, 민종숙, 민춘식, 박금남, 박봉석, 박삼용 18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김우주 집사님, 천흥필 집사님, 차지환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